가을은 성숙이란 단어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 초록색 잎이 변하여 붉고 황금빛을 발할 때 그 신비스러움, 그 아름다움, 뭔가 그 가득 채워진 충만함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성숙으로 물들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을 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들판에 그 별을 보라고, 고개 숙이지 않았냐고, 겸손하라고, 성숙하라고. 가을만 되면 계속 그 음성이 들려요. 예. 주 안에 계속 변화를 받고 계십니까? 그 무르익은 그리스도인, 누가 보아도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 참 멋있는 기독교인이다. 그러한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렇게 신앙의 성숙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성숙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성숙이란 그 단어, 그 의미가 그 삶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것, 깃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가지 성숙의 특성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숙의 특성은 그 믿음입니다. 믿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근데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 로마 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후 66년에서 67년 그 사이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편지를 띄운 사람이 그가 자기 자식같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였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좀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 찾아가 돌아보고 하는데 반대로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위로한 것입니다. 격려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참 이상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원합니다. 그 디모데는 바울같이 감옥에 갇혀 있지도 않았는데 꼭 감옥에 갇힌 사람과 같이 괴롭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그 사람 디모데는 몇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가 성격이 좀 소심했어요. 두 번째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팠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교사들,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막 교회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개인적인 여러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마치 밖에서 사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갇혀있는 사람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를 쭉 보면은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그런 말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용기 있고 좀 아주 당당한 용사가 아니라 좀 낙심하고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의 용사라, 군사라 한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그가 은혜 받았을 때, 그 디모데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용사, 군사와 같이 살았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용사, 군사란 이미지를 마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낙심, 좌절, 어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좋은 이미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믿음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
그런 마음이 너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너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문제이다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했어요. 영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이 바울의 말을 보면은 그 말과 태도를 보면은 수감되어 있는 사람같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감옥 안에 있거나 감옥 밖에 있거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성숙의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그러면은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은 그 마음이에요. 근데 걱정, 근심, 두려움이 찾아오면 벌써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걱정, 근심, 두려움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영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그때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호독한 시대였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힘들었어요.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되는데 참 어려웠어요. 매일같이 시험이에요. 핍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실제로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보면 그가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믿는 바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고 구주로 확신한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계심으로 그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마에 대해서 그 2세기 후반의 자료를 보면은 대마는 바울에게서 정말 필요한 존재이긴 했으나 항상 불안과 불편을 제공하는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 불완전한 자이다. 이게 불안하다는 말 있죠. 불안하다, 불완전하다. 그럴 때 우리가 빨리 깨어야 돼요. 그 불안 속에 자꾸 들어가면 안 돼요. 성숙으로 나가는 길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습니다. 굴곡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시험을 맞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 것인가? 세상 친구와 짝금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 군중심에 끌려서 살 것인가? 하는 믿음의 시험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그 순결한 미국 선교 잡지를 읽은 적이 있는데 아주 생생하게 기억돼요. 그때는 중국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꽁꽁 문을 잠그고 이제 복음이 못 들어오도록 했는데 그때 그 지하교회 한 중국 목사가 그 잡지사랑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위협과 핍박을 받는 비해 그다음에 중요한 게 미국과 유럽의 서부 그리스도인들은 간접적으로 나태함의 위협과 핍박을 받는 것이 더 무섭다 그래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나태함, 편안함 그게 좋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 보면은 자연히 그 세상에 동화되고 편안하게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 중국 목사님은 그것이 핍박이라는 것이죠. 사단이 그냥 편안함 속에 간접적으로 이제 역사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믿음 그런데 믿음은 바울이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고 예수가 있으면 온전한 믿음에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바쁘고 힘들다 보면은 그냥 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숙의 특성은 화해입니다. 화해. 11절.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한테 마가를 데려오라.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찜찜했어요. 불안했어요. 마가를 생각하면 좋은 기억이 없어요. 좋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도 데려가자. 그런데 그 바울이 no 했어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나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갔는데 가다가 그만두고 자기 고향을 가버렸다. 그래서 주의 일이 안 됐다 해서 이제 마가를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났으면 나이가 들었습니다. 또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요. 바울이 인생을 돌아보니까는 딱 한 사람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마가. 꼭 음식을 먹다 걸리는 것 같이 마가. 내가 그때 너무 심한 말을 했나 보다. 그가 아직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그의 입장도 생각하고 그 사정도 좀 돌아봐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심한 말을 했구나. 너무 내가 몰아쳤구나. 그런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시 자기가 죽기 전에 마가를 보고 만나서 화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 한 것입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원했던 거 뭐냐면은 그 마가란 그 젊은 사역자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뒤틀렸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그러면 얼마나 그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입니까? 근데 그에게 하나 걸린 게 마가예요. 마가라는 사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찾아갑니다. 그 성숙한 사람은 먼저 손을 내밉니다. 먼저 악수를 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제가 저기 서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돼요. 예. 그 성숙으로 나간다는 것을 보면은 내 잘못이야, 미안해, 그 마디를 그냥 짧게 한마디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금세 풀어져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 가지고 저런 일 가지고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면은 이 끝이 없어요. 이게 평생이 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30년 이상 좋은 친구였는데 한 친구가 늦게 도착했어요. 약속에. 그것 때문에 등지가 안 봐요. 30년 친구인데 좀 늦었다고. 이해가 되세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응어리가 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어둠이 없도록 해야 되죠. 자유롭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온전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은 전화를 넣으라 그런 말 하죠. 요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혹시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은 이제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텍스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까? 문자 메시지를. 그래서 혹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자꾸 이런 일이 이렇게 매이는 일, 그 관계가 깨진 일이 있으면 먼저 그냥 텍스 메시지를 딱 보내세요. 야, 커피 한잔 하자. 식사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그 한 단어만,
한 문장만 보내도 그가 화해하길 원한다고요. 누군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 구약을 보면은 두 사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나옵니다. 고향에서 나와가지고 가다가 이제 베델과 아이라는 두 동네 사이에 한 그 땅에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근데 나올 때 롯이라는 조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 때 아브라함과 롯의 그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좁은 땅에서 막 그 풀을 뜯어먹고 하는데 이제 비좁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가 친촌이니까는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그리고 하면서 우리 앞에 온 땅이 있으니까는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롯이 우쪽, 그 동쪽을 택하고 갑니다. 근데 얼마 후에 소식이 들립니다. 롯이 그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조카 놈이 버릇없이 은혜도 모르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런 마음이 앞서겠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롯에게 가서 전쟁을 해서 그를 살려냅니다. 그것이 화해예요, 화해. 또 요셉을 압니다, 우리는. 그는 억울하게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갑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 형들이 식량 때문에 애굽에 왔다가 이제 요셉이 자기 동생인 걸 알고 먼저 이제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이제 말을 하려고 했기 전에 벌써 요셉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화해를 청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먼저 내 손을 내밀고 막힌 관계와 대화를 여시길 바랍니다. 좀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이 있어도 그 사람을 꽉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대로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숙의 특성은 포옹입니다.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 원하노라. 여기 단어에 허물이란 거 있죠. 허물. 이 사람 때문이야. 얘가 그랬어. 너 때문이야. 그것을 하지 않겠다. 대신 그 문제로 인해서 있던 것을 자기가 끌어안은 거예요. 포옹한 거예요. 여러분 포옹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면 괜찮습니다. 좋아하시게 만들게 제가. 근데 이 미국 남북 전쟁이 있을 때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대통령이 찾아와서 그 로버트 리 장군, 그 와이딩이라는 장군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는 그 로버트 리 장군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장군입니다.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장군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말하기를 내가 알기에는 와이딩 장군이 당신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댕기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로버트 리 장군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신 것이지 저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그 포홍, embrace, hug 그러잖아요. 품 안에 있는 것, 품어주는 것.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그 이미지는 그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또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 사도가 그 1장부터 쭉 길어가다 21장 가서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서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그 이미지를 이제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품어줘야 되는 것, 품어줘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을 탓하지 않고 남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내가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내 잘못이 아니지만 틀림없이 이 사람 잘못이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우리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씀하시겠죠. 틀림없이. 성령이 말씀하시면은 그 사람 만나서 이제 그 문제를 풀라 하실 수 있는데 말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결국은 품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걸 한 번 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그래야지 부활의 은혜, 부활의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바울이 16절에서 말하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로 갇혀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요. 아무도. 나의 동료가 있었고 친구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돌아보지 않았다. 날 꺼내줄 사람도 없었다. 근데 바울은 그래요.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죠? 예수같이 살아야 되고 예수를 본받으려면은 우리 모든 상황에서 저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하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이렇게 따지다 보면 해결이 안 돼요. 이 세상 보세요. 누군간 참아야 돼요. 누군간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그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게 메시지거든요. 그거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그러는데 결국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해를 준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부활의 메시지예요. 십자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가을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지 말고 한번 품어보세요. 그 사람을. 우리 아이들 보면은 막 달려서 그냥 끌어안아요. 아빠 그러면서. 우리 큰딸은 아빠 허그 필요해 그래요. 허그 필요해 그러면 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좀 예수 믿는다는 거 보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상황 중에서 그 순간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요. 계시같이.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행할 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식 때문에, 그놈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운 공경에 빠졌어.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 주님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품어보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머리는 이해되고 받아들이는데, 그래, 그 메시지가 왔다가 이 마음에선 그래, 받아들여. 그러다가 이 마음에선 밀어낸다고요.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올라오죠. 이제. 사실 믿음이라는 거 보면 결국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뭐 나가서 뭐 주의 일을 한다, 그건 둘째고,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어요.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말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조치를 취하지 말아보세요. 그 3일만 예수님과 함께 죽으십시오. 3일만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3일 후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한 성숙까지 나가야 돼요. 예. 네 번째, 성숙의 특성은 영혼 구원의 열정입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간곡히 하시면 나를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이 말씀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이게 사자 입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다는 말이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그 말은 주님은 승천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보혜사가 오실 때 내 옆에 오신단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이신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왜 바울을 강건케 하셨습니까? 바로 그 구절 나온 거 보면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주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 충만 받길 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조건이 뭔지 아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 했어요? 권능을 받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끝에 내 증인이 되려 했잖아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요, 사실.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하면서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생겨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영혼 구원한, 사람 구원한 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숙의 특성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19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배고프고 잠도 못 자고 갇히고 무시당하고 매맞고 풍랑을 맞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역경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핍박을 받으면서 바울은 온전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 핍박을 견디었는가 보면은 18절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앞으로 들어갈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고통, 어려움, 문제 계속돼요.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아주 계속 겪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네가 고난과 핍박, 어려워?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보라 하냐면은 계시록 21장 가면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사는 동안 아프고 눈물도 있고 힘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 청년 때 예수 믿을 때 천국에 소망을 가져? 그게 뭐지? 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 세상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죄악이고 서로 때 죽이려고 하고 정치 보세요. 끝이 없어요. 계속 보복에다가 언제 끝날까? 언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대목이니까는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시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 근심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 구절 나오는 거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려니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겠노라.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21장 보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렇죠?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 걱정 안 하시대요. 내가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먼저 일어나요. 몸이 일어나고 영혼이 연합돼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다음 그 당시에 계속 예수를 믿고 있는 살아있을 때는 순식간에 몸이 변해서 주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데려가시면서 천국 들어가시 바로 전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마태복음 24장, 25장 보면은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구분되는데 왼쪽에 선 사람은 비유해서 양이라 그래요. 염소라 그래요. 근데 오른쪽에 선 사람은 양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때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미리 답안지를 드린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는 거 쉬워요. 근데 우리 어렵게 생각하는데 예, 주님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할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와서 너를 데려간단 말이에요. 내가 잠을 자고 있어도 주께서 깨워서 날 데려간단 말이죠. 집에, 진정한 집에.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의 가을하면 그 감나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주홍감들이 이제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그 밑에 나무에는 아이들이 몰려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열매, 그렇죠? 감을 얻으려고 떨어진 거 주스려고. 우리 베델교회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에 충만해서 먹을 것이 많은, 얻을 것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크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은 각 개인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정리하면서 본 게 뭐냐면은 어떻게 내가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보면은 예수님 비유로 그 말씀을 씨라고 비유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좋은 밭에 좋은 마음에 심어지면은 돼요.
거기에 달려 있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자세히 보면 내 마음이거든요. 좋은 마음, 믿음 받아들이면은 거기서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주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보면은 결국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 묵상하고 자신 삶에 돌아보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걸 먼저 보시더라고요.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데 성경을 다 들여다보아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보면은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냥 고향에서 떠나서 이사 자를 간 거, 그쵸? 그 롯 도와준 거, 자기 자식도 돌본 거, 그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가 롯 조카를 돌보지 않았는데도, 돌보지 않아도 되는데도 돌본 거예요. 끝까지 끊임없이.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너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심판하신다 그래요. 저는 무서워요. 두려워요.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한순간 한순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할 때 정말 그 앞에 있는 사람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내 이웃이고 주께서 나에게 한 것 같이 그 애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끌어안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믿음, 화해, 포홍, 영원구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